여러분,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적 인생이란 어떤 것이고 그 누가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몇 가지로 분석하고 또 성공적인 그 인생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생을 한번 비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이 물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몸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의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일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자기의 존재의식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이 비로소 자기 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생은 결코 참된 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아는 그때부터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은 30세에, 어떤 분은 40세에, 어떤 분은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이 어떻든 이렇게라도 깨닫고 단 1년을 살아도 그 1년은 사람으로 산 것이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없다면 그는 완전히 헛된 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시간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하지. 의미 있는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 믿음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정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기필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무슨 업적을 남기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무엇을 행한다, 무엇을 남겼다는 거기에 기준에서 성공 여부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존재의 문제로 돌아가서 무엇이 되었느냐,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이것에서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 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좋아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거나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그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한 사람이었다. 아내도 없고 부인도 없고 처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자녀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복의 개념, 우리는 늘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 순교자 반열에 세워진 그분들을 굉장히 높이 추앙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교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순교하며 살아간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목숨, 세상보다 더 큰 목숨, 그거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섬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좋아하는 가정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뒤늦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마도 온 역사상 예수님다움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명확하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목적과 일치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적과 일치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존재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평생을 다 보내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 봅니다. 목적과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정말 그 하루를 살아내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루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뚜렷한 목적을 놓고 거기에 모든 정열을 다 기울여서 일생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서야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전에 듣기는 미국 땅에 와서 많은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사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좀 세계 위에 이 전해지고 미국이 전역에 전파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적과 분명히 일치하는 합리적인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그렇게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야 내일이 있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가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궤도수정이 없어야 됩니다. 궤도수정이 없는 사람, 불변의 정신, 불변의 사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우회전, 좌회전 많이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휘청거립니다.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런 길을 너무나 많이 갑니다.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잡혀진 것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미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궤도수정 없이 불변하게 직선 코스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온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후회하는 인생 참 많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서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미 있는 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대체로 후회와 함께 가중되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에 괴롭다는 그것만이 아니고 지난날에 이랬어야 하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보다 선할 수 있었고, 보다 훌륭할 수가 있었고, 보다 진실할 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후회가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잘했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아내나 남편 된 입장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좀 보시고 아내 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당신의 아내가 된 것 참 다행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혹은 남편 된 것이,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걸려들었을까? 정말 재수없다. 큰 실수고 정말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했어요. 두고 생각해봐도 잘한 거예요. 내가 택한 직업 잘한 거지요. 내가 택한 전공 잘 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나의 인간관계,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믿음,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미치는 일이 많아도 예수에 미치는 것이 잘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으니 나 얼마나 잘 미쳤습니까? 다섯 번째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에 효과적인 소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게 알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 내가 아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 모르니까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세상이 잘못되었고 여차해서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뭐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되어서 그래서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섬김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래적 뜻을 이행해서 일관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비스, 봉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이 디아코노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고 그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묘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신비함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것이 디아코니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러한 봉사의 높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섬김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 다른 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소유하고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서 높은 자리 그 자체를 행복으로 알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정치적 영역을 넓혀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일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생명 줄 것처럼,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할 것처럼.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왔더니 헛살았다는 거, 헛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보람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안겨주는 넉넉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섬김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섬김 받으라고 세웠습니까? 아니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부득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겨야 하는, 부득이 섬겨야 하는, 억지로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그만 낮아져서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낮추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이 행복은 오직 자유에 근거합니다. 지위가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의와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가, 그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다 미리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행복,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자유가 약속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원성과 자발성이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왕이 되어 있다면 그는 노예요 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왕이 되었다면 그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자유인입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모르고 하는 일은 괴롭지만은 그 깊은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더구나 최종 목적과 마지막 결과를 알고 행하는 자는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코 피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자원적이고 즐거운 섬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 희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유함과 무한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만일에 주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다든지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꾸만 주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수고하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을 멋지게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찬양하며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정성, 그런 예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부터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뭐 한국 같으면 땡 종쳐가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오직 마음과 뜻과 의와 그리고 사랑,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섬김의 피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봉사의 절정은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봉사의 최고봉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의와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봉사는 마음과 그 중심을 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지옥으로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집니다. 그리고 말없이 죽어갑니다.
말없이 썩어지는 밀알로 묻히고 썩어지고 침묵하고 맙니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 봐라, 내려와라.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온갖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능력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능력이요, 그대로 죽어가는 능력이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숴버리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건설하는, 세우는 능력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곧 대속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보여주신 바대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받으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불평이 있지요. 주려고 하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고 상대방 위에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그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권세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에 언젠가는 실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억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저주스러운 생활에서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낮아짐, 이제는 스스로 내가 온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이 목적이고 희생되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그 섬김과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영광을 그의 소유주로 삼습니다. 그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까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바라지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신비로운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 속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희생함으로 그로써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의 영광이 또한 올리브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이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